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계속해서 시편 119편, 오늘은 105절부터 112절, 오늘 14번째인데요. 오늘은 어떤 알파벳일까요? 14번째, 눈입니다. 눈. 눈. 14번째, 눈. 지난주에 우리 맨 봤고요. 14번째입니다. 숫자 값으로는 50입니다. 50. 그래서 이제 알레프, 첫 번째 알레프, bet, 기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인, 헷, 텟, 유드, 카프, 라멧, 맴. 오늘은 눈. 눈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눈은 물고기입니다. 눈. 뜻은 물고기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문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서 솟구쳐 나와서 이렇게 물고기가 이렇게 구부러진 그런 모습. 그래서 그 물고기 형상이고요. 뜻은 생명, 왕국, 특별히 보좌를 이을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보좌를 이을 자. 눈, 이게 눈 또는 닌, 위에 돼 있죠. 닌, 눈. 이제 원래는 눈이고요. 눈에서 닌이 왔는데 같은 말이에요. 물고기를 의미하는데 닌, 눈. 그래서 이게 눈도 뒤에 오면 바뀝니다. 모양이. 첫 번째 뭐가 있었죠? 우리가 라메드인가요? 카프 기억나세요? 뒤에 오면 바뀌는 거?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카프가 뒤에 오면 바뀌죠? 그렇죠? 기역자 모양으로. 맴이 바뀌죠? 맴이 뒤에 오면 이게 닫혀버립니다. 앞에나 중간에 오면 열린 맴이고 뒤에 오면 닫히고. 카프는 기역자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뒤에 오면. 근데 눈도 세 번째 알파벳인데 뒤에 오면 펴집니다. 그래서 저렇게 눈, 닌. 그래서 눈의 원래 뜻은요, 번식시키다, 싹이 나게 하다, 싹이 자라게 하다. 그래서 끊임없는 계속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끊임없는 계속적인 거. 그래서 생명이에요.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 후손인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14번째 이제 히브리 알파벳이잖아요. 보좌를 이을 자 하면 다윗의 보좌를 이을 자겠죠. 영원히 그 통치가, 그 위가, 그렇죠, 영원하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이 말씀인데, 자, 눈이 14번째고요. 다윗의 이름이 달렛, 바브 달렛이죠. 그래서 히브리 말은 숫자가 있다 그랬죠. 게마트리아라 숫자. 그래서 이제 넷, 6이죠. 다시 넷. 그래서 14이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 값으로 이걸 계산하면요. 14이 됩니다. 14. 그렇죠? 넷, 6, 넷. 그래서 이 눈이 14번째 보좌를 이을 자, 생명, 왕국 이런 뜻이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계보를 말씀할 때 다윗의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14대씩 끊어서 소개를 하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 그래서 계속해서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마태가 이제 그렇게 의도적으로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쫓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영원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이 장구하리로다라는 이 히브리 말이 눈이에요. 눈을 쓰고 있습니다. 눈. 시편 72편 12절이요. 그래서 이 물고기라는 뜻을 가진 눈, 물고기라는 뜻을 가진 이 14번째 히브리 알파벳은 특별한 영생, 보좌를 이을 자, 메시아, 영원히 통치하실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일컫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5절부터 112절까지는 전부 눈으로 시작되는 단어들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시간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나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당신의 말씀은 자, 처음 시작하는 단어는 네르입니다. 네르. 등불이라는 뜻입니다. 등불. 그래서 내 발을 위한 뭐가요? 내 발을 위한 등불이 뭐가 내 발을 위한 등불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을 위한 등불이요 내 길을 위한 빛이니이다. 너무나 잘 알려진 아이코닉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건 그대로 너무 마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처럼요. 너무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 그거로 시작하는 105절입니다. 한번 우리 함께 하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시작하는 물론 눈으로 시작하는데요. 샤바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샤바. 눈 다음에 나오는 세 글자가 샤바예요. 샤바. 우리 베트는 알고 있죠? 그래서 샤바. 이게 이제 눈이 앞에 붙으면 이게 수동이 됩니다. 이게 그런 전치사가 되는 건 아니고요. 다른 히브리 말처럼 카프나 라메드처럼 이거는 좀 수동형으로 이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눈이 붙는데 맹세하였답니다. 내가 맹세하였다. 이게 완료형으로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맹세하였나이다. 내가 맹세하였나이다. 이렇게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내가 맹세하였나이다. 내가 확정하나이다. 자, 뭐를 확정하느냐? 당신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였나이다. 그리고 확정하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의의 심판들을 이게 미시파트거든요. 규례, 복수로 규례들. 그래서 미시파트로 쓰여 있는데, 자, 하나님의 미시파트는 의롭습니다.
옳습니다. 항상. 옳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미시파트는 우리를 고칩니다. 그냥 죄를 드러내고 꾸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은 항상 의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고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설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덱,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당신의 체덱, 의죠. 당신의 의. 그래서 당신의 의의 심판들은 당신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헤세드가 담겨 있는 그 의. 가장 높으신 분이고 우린 죄인이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지키다라는 거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결실하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말씀이 뿌려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게 헛수고잖아요. 그렇죠? 씨앗이 뿌려질 때. 그래서 지키기로 맹세하였고 열매를 맺기로, 열매 맺으려고. 그래서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맹세하였고 그리고 확정하나이다. 앞에 거는 완료고요. 맹세한 것은 과거로 쓰였고요. 확정한다는 것은 지금입니다. 내가 이미 맹세하였고 또 내가 확정하나이다. 자, 확정하다는 이제 여러분 기억나시죠?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확정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다, 뭔가를 내가 결단하고 확실한 뜻을 정할 때 내가 일어나자, 자리에서. 그래서 이 이라는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 단어가 이런 뜻으로 확정한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가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의의 심판들을 지키려고 내가 맹세하였고 확정하나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징계하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징계, 훈련이에요. 벌 주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훈련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미시파트, 심판의 말씀들이 헛되게 그냥 빼앗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심겨져서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결실할 수 있도록, 나를 만지실 수 있도록, 나를 고치실 수 있도록, 내가 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성품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 말씀을 맺기 위하여 지키기로 맹세하였고 굳게 정하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첫 번째 아나라는 단어예요. 겸손하다, 겸손케 하다, 그런 뜻인데 이게 또 이제 수동형으로 쓰여서 눈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단어는 내가 스스로 겸손케 하였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우리가 고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겸손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고난은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네, 말씀을 쫓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단되고 훈련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허락되어지는 모든 일어나는, 혹 그것이 나의 잘못과 나의 잘못된 어떤 결정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변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고난이 닥칠 때 이제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내가 스스로를 크게 겸손케 하였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내가 스스로를 크게 겸손케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다발입니다. 다발음,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다. 이게 굉장히 강조해서 쓰였거든요. 그래서 소성케 하소서. 예. 내가 스스로를 겸손케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당신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물론 소성케 하소서라고 요청하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하나님 앞에 강하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겸손케 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같은 뜻입니다. 고난 당하다. 천하게 되다. 내가 스스로를 겸손케 하다. 자, 다시 한번 하갑니다. 내가 스스로를 크게 겸손케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당신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게 생명을 주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시작하는 단어는 자원 제물을 뜻하는 네다바입니다. 네다바. 이게 이제 복수로 쓰여서 니드보트. 네다바. 첫 번째 세 단어가 네, 눈이죠. 달렛, 베트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음이 이제 보이지 않지만 네다바고 여기서는 니드보트. 그래서 자유의지, 자원재물들 이런 뜻입니다. 자원재물들. 자원재물들이라는 뜻도 되는데요. 자유의지란 뜻도 됩니다. 자원함, 자유의지, 자원함. 여러분 자유의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자유의지가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건 방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구하오니 청하오니 바라오니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내 입이 드리는 어떤 자원함의 고백.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되어야만 나오는 고백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 말씀의 능력으로. 이건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이런 언어가, 이런 단어가, 이런 표현이 내 삶 속에는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것을 고백하는 그 자원재물.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받으소서. 그리고 당신의 심판들을 공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시파트예요. 여기서도 심판들이죠. 당신의 심판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여 청하건대 바라건대 내 입에 자유의지로 드리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당신의 심판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토라의 말씀 때로는 미시파트로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그렇죠? 깨닫게 하고 감동하게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증거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또 그 말씀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이 심겨지고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실을 맺게 될 때 그 열매가 바로 우리 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을 잘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이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자원 재물.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 시작하는 단어는 네펫이거든요. 생명, 영혼을 뜻하는. 그래서 이제 눈으로 시작하는데 내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자, 위기에 있다. 이제 원래 말은 카프입니다. 카프가 뭐라 그랬어요? 손바닥. 내 생명이 계속 내 손바닥 안에 있사오니,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는 뜻이. 근데 이제 내 생명이 내 손바닥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다급하면, 이게 손바닥이 뒤집히면, 물론 하나님의 사실 손에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 싸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고백이. 그래서 이제 항상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카프, 내 손바닥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당신의 토라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근데 여기서 완료형으로 쓰였거든요. 잊지 않다가, 잊지 않았나이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잊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하려면은 내 생명이 계속 위기 속에 있었으나, 이렇게 번역이 돼야 맞잖아요. 그렇죠? 내 생명이 계속 위기 속에 있었으나 나는 당신의 토라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그냥 내 생명이 계속 위기 속에 있으니, 그냥 현재, 이 완료, 이거를 예언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어떤 고난, 어떤 위기, 모든 기회는 위기를 통해서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기회와 위기가 함께 우리 삶 속에 벌어진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면, 내 발에 신을 벗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내가 고백하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또 세워집니다. 믿음으로.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근데 내가 낙심하고 말씀을 빼앗겨 버리게 되면 위기가 됩니다. 그야말로. 위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참 어려운 위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온전히 무너지지 않고 우리를 다시 소송시키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한때는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파도를 타는 이런 것으로도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요. 이 리듬을 여러분 잘 타셔야 돼요. 근데 이것의 기초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그것이 아침 저녁으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토라의 말씀, 하나님 앞에 가장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렇죠? 매 7번째 날 안식일. 근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요. 이 예배가 정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그런 영적인 싸움으로, 예배도 싸움이거든요. 왜냐하면 예배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임하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예배면 우리가 세워지는 거고, 그렇죠? 우리 삶을 덮고 있던 어둠이 떠나가는 거고, 눌리면 힘들죠, 예배가. 그래서 예배의 기본은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상번제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 각자가 또 재단에서, 그렇죠? 가정에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하가 해보겠습니다. 내 생명이 계속 위기 속에 있으니 나는 당신의 토라를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회복의 기회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앞에 놓여져 있는. 이걸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실 것입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작하는 단어는 나탄이거든요. 나탄, 주다. 나단 선지자, 이름이 뜻이 주는 자예요. 선물을 주는 자. 그래서 나탄, 주다, 세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내게 올무를 세웠다는 거예요. 놓았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놓았다. 그래서 나탄으로 시작하는데요. 올무를 뜻하는 파흐, 히브리 단어는 문자적으로 새 덫입니다. 새 덫. 새를 잡기 위한 덫. trap. 그렇죠? 그런 뜻이고요. 자. 그래서 이게 여기서 법도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쿠드입니다. 피쿠드. 당신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내게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당신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올무를 뜻한 아까 말씀드린 올무, 덫을 뜻하는 이 파흐는요.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는 아까 그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덫이라는 뜻이라 했잖아요. 새 덫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은유적으로는 어떤 재앙의 소스입니다. 재앙. 우리 삶 속에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 그렇죠? 대적의 뜻. 재앙의 소스. 소스는 뭐예요? 재료잖아요. 어떤 재앙이 올 때도 이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어떤 재료를 통해서 그냥 느닷없이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말들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심겨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올무예요. 그래서 재앙의 소스 아니면 재앙의 에이전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부동산 에이전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집을 보여주잖아요. 잘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 정말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런 집을 연결될 수 있는 거. 잘못 만나게 되면 정말 고생하잖아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재앙의 에이전 어떤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올무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시파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머물고요. 훈련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미시파트 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자, 그렇게 훈련을 계속해서 해가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하가해 보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내게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당신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법도들, 피크, 나에게 주신, 그렇죠? 말씀, 나를 부르신 길.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는 나할입니다. 나할. 기업을 삼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업을 여기 이제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근데 이게 상속하다, 소유를 얻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로 쓰였어요. 그래서 상속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소유로 얻었다. 뭐를요? 당신의 증거들을. 증거는 뭐라 그랬죠? 간증이라 했죠, 하나님의. 에두투인데요. 당신의 증거들을 내가 소유로 얻었사오니 이런 뜻입니다. 내가 소유로 삼았다라는 뜻보다도요. 내가 상속하였사오니. 이게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자, 하나님의 간증 등 증거들,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 우리에게 간증이라 그랬는데요. 자, 증거들, 에두투라는 이 말의 이 원래 뜻은 어디서 왔냐면 되돌아가다, 반복하다, 이런 뜻에서 왔습니다. 다시 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간증할 때 반복하잖아요. 간증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감동을 반복해서 가서 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그것을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과 함께 하였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간증이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걸 우리가 상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어떤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똑같이 저들과 함께 하였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그 삶 속에 일하심을 보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이런 삶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그냥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증거들을 통해 우리의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칠 수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고치고,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보내게 하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그 능력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속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소유로 얻었사오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나오는 그 고백의 뜻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도 되지만은요, 결과도 돼요. 결과. 내가 상속하였습니다. 당신의 증거들. 그래서 그러므로 그 결과로, 여기서는 결과가 맞아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때문에 내가 기업으로 삼은 게 아니고요, 내 기업으로 내가 상속하였기 때문에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이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증거들을 내가 영원히 기업으로 얻었사오니, 레올람, 올람, 영원토록, 영원을 위해 당신의 증거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였던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도 함께 하기 위하여 나에게 들려주시는 간증의 말씀들, 증거의 말씀들, 그것을 내가 상속하였사오니, 기업으로 얻었사오니.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문자에 갇힌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시는 것,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하나님, 그것을 기업으로 우리가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뭐예요? 증거들이죠. 당신의 증거들은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내 마음의 기쁨이니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하가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당신의 증거들을 내가 영원히 기업으로 얻었사오니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이니. 여러분이 얻은 기업을 그냥 묵히지 마시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앞에 머무시고 입술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그 기업의 지경을 발로 밟으세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동일하게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함께 해야 되겠죠.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합니다.
함께 하는 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뭐 이런 뜻이에요. 확실히 뭐 그러므로 확실히 그 결과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나타라는 말로 시작하거든요. 이게 기울이다라는 말이에요. 기울이다. 뭐 애쓰다 이런 말이겠죠? 네? 그렇죠?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 마음을 쏟았나이다. 이런 뜻이 있겠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널리 펴다 이런 뜻이에요. 장막을 널리 펴다. 네. 우리가 주일날 우리에게 2025년도에 주신 이사야서 54장 2절에 내 처소의 휘장을 널리 펴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나타라는 말을 씁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널리 펴되 이게 나타거든요. 아끼지 말고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래서 내 마음을 널리 폈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기울였다. 뭐 하려고요? 행하려고. 뭐를 행하려고? 당신의 율례들을 행하려고. 영원히. 레올람, 영원히. 근데 맨 뒤에 이 단어가 번역이 안 됐어요. 이게 에케브입니다. 에케브. 아카브라는 말에서 아카브는 뒤꿈치예요. 후미, 뒤꿈치. 아카브. 어서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뒤꿈치 하면? 야곱이에요. 야곱 뒤꿈치를 잡는 자잖아요. 에케브. 아카브에서 하고 이게 야콥이거든요. 뒤꿈치를 잡은 자. 그래서 뒤꿈치라는 뜻이 있고 후미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결과 결말이라는 뜻이 있어요. 결과 결말. 그러면 영원이잖아요. 영원을 위해. 결과의 영원을 위해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결말의 영원을 위해 내가 당신의 율례들을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음을 기울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인 이것은 영원한 어떤 결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빚어지는 이 삶이 영원히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이 열매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영원히가 아니고요. 에케브라는 단어가 있어서 결과, 결말 이런 뜻이 있어요. 결말의 영원을 위해. 결과의 영원을 위해 내가 당신의 율례들을 행하려고 나의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진짜 영혼을 좌우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 앞에는 계속해서 바른 미시파트와 바른 결단. 그래서 그냥 우리의 의지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그 훈련. 말씀을 펼칠 때도요.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항상 무릎을 꿇을 때도 내 마음에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여러분, 항상 이것이 이제 이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영원의 결말이 그렇죠? 결말의 영원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삶을 어떻게 세워가느냐, 어떻게 경영하느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그 삶을 다시 예수님이 되찾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이 직접 오셔서 생명을 주셔서 이제 우리 인생을 여러분 경영해야 됩니다. 예. 기업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동일하게 얻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고 머물러야 되고 그래서 인생을 다시 경영할 수 있도록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대에서 못 찾으면 우리 자녀 대에서 온전히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귀한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